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네, 중간에 끊겨서 이상하죠. 원래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 내용이 오늘 다 들어갈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유절로 7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질문하는 주는 아니에요. 5번째 주여서 설교만 하고 질문은 진행을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환난을 받는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하고 안식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환난을 누구나 다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환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수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환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사실 기독교 안에 계속 흐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흘렀어요. 저도 선교사로 갔었고, 저는 저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 부부의 꿈이 뭐였냐면 순교였어요. 순교를 하는 게 우리 꿈이었고, 그럼 누가 먼저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동시에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마치 이 환난과 핍박이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가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명예롭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상 어떤 종류의 그 노동력의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그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꼭 모든 교인들 가운데 환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고는 필수라고 봅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일한 자들에게 그 뒤에 안식이 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타락 전 개념은 아니에요. 타락 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린 자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타락 후 온 세상에 있는 기본 개념이고, 그게 타락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원리에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저주이기도 하죠. 타락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도 수확물을 먹기는 했어요. 타락 전에도 노동은 있었으나 타락 전에 있었던 노동은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종류의 수고로서의 노동은 아니었어요. 타락 전에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노동을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셨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일하심 자체가 모두 다 땀을 흘리는 수고라고 일치시키는 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타락 후에 발생한 이 세상에 있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에요. 일은 땀을 흘리는 거고 수고로운 거고 피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타락 후에 우리에게 있는 자연 원리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일하셨고 아담도 일했어요. 타락 전에도 땀을 흘리진 않았어요. 수고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은 했어요. 동물들에게, 자연 만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들을 부르고 통치했어요. 아담 이 세상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을 취했어요. 이게 그냥 기본 원리였으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수확물을 먹을 수 없어. 이게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젠 땀을 흘리고, 이전에는 너희가 말로 자연을, 세상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자연 속에 있는 원리들에 적응해서 땀을 흘려야 이 자연이 너희들에게 소산물을 낼 거야. 그렇게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소산물을 안 주려고 가시덩굴도 내고 엉겅퀴도 내서 너희들이 수고롭게 해야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거야가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 후에 안식을 취한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생체 리듬인 거예요. 수고를 안 해도 안 되고요. 안식을 안 해도 안 돼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짜잔. 사람들은 수고를 하기 싫어하죠. 자연스럽게. 안식을 늘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확대합니다. 안식을 확대하고 싶어요. 우리도 주 7일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 6일로, 주 5일로, 이제는 주 4일 얘기 나오잖아요. 안식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가 꿈꾸는 바죠. 근데 이걸 다 같이 그렇게 만들려니까 너무 느려요, 세상이. 다 같이 주 5일에서 주 4일로 가려니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 쟤네를 주 7일 일하게 만들면 나는 주 3일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기독교는 지금 이 원리를 비판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고 후에 안식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 후에 안식이 와요. 왜 수고만 하지 않고 환난, 핍박까지 가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 싸움이에요.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성경 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년이 왜 생겼는지, 안식년이 왜 생겼는지,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이걸 놓치면 이거 다 놓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놓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파멸로 몰아넣더라도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가지면 된다는 발상으로 가는 게 이 생각이나 이 발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환난을 겪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 싸움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누군가는 나는 하루만 일하고 혹은 이틀만 일하고 혹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해서 내 안식 양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7일 동안 수고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놀랍게도 이게 설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안식이 하늘에서는 어떤 안식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상상적으로만 그려져 있지 경험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지 실제로 그 경험담을 담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릴 안식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많이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다 상상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있을 안식에 대해서는 경험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들 뿐이에요. 성경도 상징적으로만 묘사하고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갔다 왔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그러고 끝내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진짜 좋은데 이걸 말로 할 수가 없네.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있을 안식에 대해서는 사실 상상하고 기대할 뿐이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질적인 묘사는 있죠.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흐르고 먹어도 질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과일이 있고 이 정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 벽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 정도 묘사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물질적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안식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이지 않은 안식에 대해서는 별 묘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안식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처럼 성경이 그리는 안식은 사실 굉장히 거대하지 않아요. 기본권이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 속에 안식, 진짜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 그걸 누리는 거는 안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누리는 것 속에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내 가족하고만 누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하고도요, 과부하고도요. 과부하고 그걸 누린다면 고아하고도요. 고아하고 그걸 누린다면 내 자식은 아닌 거잖아요. 내 아내는 아닌 거거든요. 나그네면 내가 알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들하고도 안식을 누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성취해야 될 기준의 높이는 높지 않아요. 수고는 하고 노동은 하면서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왜 핍박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핍박받는 사람들은, 특히 이 본문에서 나온 이 핍박받는 사람들은 왜 생겼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받았는지를 써놓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지금 이걸 살펴보면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가 나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왜 핍박받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는 종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핍박을 했거든요. 그게 이상하죠.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이집트의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페르시아의 미트라도 인정을 했어요.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종교를, 자기네들도 다신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마치 지금의 힌두교, 인도처럼 여러 종교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아폴로, 여기는 제우스, 여기는 페르시아에서 이번에 새로 모시고 온 미트라, 여기는 이집트에서 내가 이집트 여행 갔다가 이번에 만나고 온 이시스, 집에 이렇게 있었대요. 물론 메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메인 신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 신들을 섬겨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종교로 핍박을 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초기 로마가.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핍박을 했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는 황제 숭배 거부 때문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몇몇 나라들이 있었는데, 몇몇 종교들이 있었는데, 소수 종교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 그거는 로마가 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소수 종교를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수니까 그랬다 치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게 아니고요, 유대교도 거부했어요. 유대교가 더 강렬하게 거부했죠.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하듯이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하죠? 여기에 온전한 답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66년도, 서기 66년도에 유대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로마하고 유대가 전쟁을 일으켜요. 대단한 나라죠. 그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표면 위에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유대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핍박받은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 유대 전쟁은 이걸 황제 숭배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종교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유대 전쟁 66년도에 일어난 유대 전쟁으로 들어가 보면 왕권 때문이에요. 왕권. 헤롯,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에요. 요르단 사람. 아랍인이에요. 요르단 사람을 왕으로 앉혀놨어요,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기 쉬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통치하기 쉬우려고 요르단 사람인 헤롯을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에 대한 싸움으로 일어난 전쟁이에요, 유대 전쟁은. 황제 숭배 거부가 유대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사소한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전쟁을 발발한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훨씬 이전부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전에는
유대와 로마가 관계가 나쁘지 않은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66년도에 일어났다고요. 유대 전쟁이. 반드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은 그간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이때 그것이 일어난 건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종교학자가 아닌 역사학자들은 왕권 때문이라고 봐요. 헤롯 왕의 왕권을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종교학자들만 자꾸 이게 왕권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적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틀이니까요. 그게 유대교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대교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로마가 사자들의 먹이로 유대교인들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화나 로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긴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미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본 미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 워킹데드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다가 별로 맛을 못 보고 끝냈어요. 근데 이 로마는 뭐 제 전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이 끝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봐도요, 유대인들이, 그거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먹히는 장면은 안 나와요. 유대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황제 숭배 안 한 건 맞는데, 그것이 눈에 가시인 것도 맞는데, 다른 황제 숭배를 안 한 집단에게 대우한 거랑 기독교인들은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주장도 있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네로 때문이다. 근데 기독교 핍박은 네로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을까요? 기독교는 노예와 신분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신분의 구분이에요. 귀족들에 대한 대우, 왕족들에 대한 대우, 신분을 나눠놓고 그 신분의 차등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이 위계, 이게 로마를 굴러가게 만드는 매우 핵심적인 구조예요. 다른 하층민들이 근데 재밌는 건 타고난 혈통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처럼 타고난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을 세워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위계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하층민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요. 그 뚫고 올라가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거기에 모든 노동력과 수고가 다 투자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위에서는 놀고 먹어요.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노동을 다 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 위로 가려고 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와 같죠. 자본주의와도 같아요. 이 다단계는 자본주의의 결정판이에요. 자본주의적 체제를 몰입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다단계인데, 이게 신분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로마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깹니다. 이걸 깨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얇은 노란색 책,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로 읽으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 꼭 읽어보세요. 거기 가면 노예가 들어오면서 쭈삣쭈삣하고 같이 모여 앉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쪽에 따로 앉으려고 하니까 일로 오세요라고 하면서 귀족이 일어나서 노예 보고 일로 와서 여기 앉으세요, 자기 옆에. 이런 공동체를 들어간 거예요. 그 노예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평민이 들어왔는데, 그 평민이 자기도 나름 평민이긴 하지만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평민이어서 나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정말 높은 귀족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아이쿠야, 저런 대단하고 높으신 귀족이 있는 모임이구나. 내가 모임을 잘 왔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노예를 딱 그 옆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가만히 그 공동체를 보니까 노예가 귀족과 더불어 음식을 먹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있는데 평민들이 가서 음식을 해갖고 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그거를 그대로 자료조사를 해서 1세기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계급에 대한 높낮이로 사람을 평가하던 그 사람의 시선이 책이 진행될수록 책 2 가고 책 3 가면 자기도 노예나 귀족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가 됩니다. 책 잘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셨나요? 혹시 읽으시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2, 3 가면요 안 놀래요. 자연스러워져요. 노예를 나와 같이 대하는 게, 귀족을 나와 같이 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의 체제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다 같이 뭐 계급을 폐지하자, 노예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노예들에게 상전을 잘 모셔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귀족과 주인들에게 너희 형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주인들에게 노예를 잘 다스리고 핍박하고 밖에서 재우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에게는 건방지게 주인에게 네 형제다, 말을 깔아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그를 충성되게 섬겨라. 주인들에게는 네 형제다, 이 노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르침이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노예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주인들에게 하라고 한 것만 이상하게 설교가 되죠. 네 형제다, 노예에게 주인들에게 네 형제다라고 한 거는 잘 안 가르쳐지죠. 이게 법으로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이걸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의 삶이 안식일과 같았어요. 안식일의 의미 앞으로 계속 설교할 테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저하고 오랫동안 설교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죠? 안식일에 뭘 하라고 명령해요? 안식일에 와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뭘 하라 그래요? 안식일에? 밥상을 베풀어라. 그 밥상에 노예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데려놓고 한 밥상에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년은 노예들을 해방해라. 이게 안식년이었어요. 이게 다 안식의 의미를 왜 자꾸 이렇게 끌고 가요, 성경이? 처음에 제가 했던 그 얘기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6절이에요.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게으르게 행하고. 자기를 가리키시는 분들인데 지금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본을 보이고 있대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렇게 가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율법학자였어요. 고매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는 시민권자였어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천막을 지었어요. 어떤 분의 그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를 보니까 뭐 바울이 천막을 지었다는 건 노동자로 일했다는 게 아니라 천막 사업을 했다는 거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하고 막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못 찾아요. 영어, 한국어, 뭐 제가 가능한 언어 안에서는 온통 뒤져봤지만 못 찾겠어요. 그는 고매한 신분에 있었으나 천막을 짓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성경에 없는 걸 굳이 억지로 찾아서 사실은 고매했고 부자였던 거야, 사업가였어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타난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밤낮으로 일해서 나는 이렇게 고매하고 너희들이 일한 걸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밤낮으로 일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는 거야. 사역자로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역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역자로서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다. 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게 너무 명확하죠. 이게 너무나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해석들을 해요. 목사들은 다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라고만 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 이야기예요. 일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남들이 일하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그렇게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먹는 걸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걸 다 여기에 선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 이 요절만 딱 띄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설교하셔도 괜찮고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그러지 않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맥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내가 먹을 걸 내가 노동하여 먹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잔인한 게 나와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래요. 누군가 귀족이, 기독교인인데 귀족이에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귀족이 와갖고 다 일하고 있는데, 야, 나 귀족이야, 이런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왕따시키래요. 부끄럽게 하래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보시오, 당신이 귀족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다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여기는 게을러서 일을 못하고 노동력 없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기타의 이유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다 안식이잖아요. 매일이 안식 같잖아요. 안식은 수고 뒤에 오는 거고요, 환난 뒤에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당연히 우리 개인한테 접목을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개인한테 접목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신분상에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집 한 400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집 4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라 그래요. 집 4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면 2만 채거든요. 50명이 2만 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400채 갖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면 뭐 200채, 1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집들이 상위 1%들이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왜 여러분에게 집이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과연 그 재산이 다 네 재산일까? 이렇게까지 가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1세기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져요. 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굶어가고 있구나, 먹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노동하여 그를 먹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또 쟁여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걸 쌓아놓으라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어서 먹어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축적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만 이게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구조적으로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구약으로 들어가면 이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교일 뿐이고 구약에서는 이게 나라였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런 가치관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이게 희년에서 나온 가치관들인 거예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이런 가치와 사상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꾸려질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그런 그림들, 같이 재산을 내놓고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그림들이 이런 가치 쪽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붙고 다른 사람들 일 안 해도 거기 혜택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가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함께 일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이 일할 수 없는 자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을 4일 5일로 늘리고 저 사람의 안식을 빼앗아서 내 안식을 늘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식을 내가 책임지는 구조의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탕이 되는 이 구조, 이 생각,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희년 사상의 기초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만 하냐면,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을 때 건물주란 이야기들을 왜 하죠?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노동 없는 안식, 그렇죠? 수고 없는 안식, 환난 없는 안식, 이게 그들의 목표고, 그걸 누가 심어줬어요? 언론이, 부모가 심어준 거예요.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시대의 어른들 때문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이걸 조장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걸 타락이라고 봐요. 뭐 훔치고 이런 거보다 더 큰 타락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보는데, 교회도 이걸 엄청 조장했어요. 불로소득을 엄청 조장했어요. 일하지 않고도 기도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으로, 일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였어야 해요.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불로소득을 가르치고 나니 아이들이 건물주를 꿈꿀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건물주를 꿈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라고 보셔도 될 만큼, 이건 복음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단지 이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니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 나 혼자 천국 가서 구원받겠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함께 이루는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이고요. 내가 잘 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안식을 주시되 공의롭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복음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나만의 안식이 아니라 다 함께 누리기 위한 안식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잘 녹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